대치동의 엄마들은 똑똑한 엄마들일까요? 멍청한 엄마들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그럴까 이 말이죠.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 가서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소위 앞서가는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의대에 보내야 되겠다, 또 법대에 보내야 되겠다 하고 자녀 교육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낸대요. 뭐가 들죠? 돈이 들지요.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남편이 능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유치원에 턱 가보니까 나는 맞벌이 하는데 같이 온 여자를 보니까 자기는 맞벌이 안 해. 남편이 갖다 준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한다는 거요. 그러면 이놈의 남자는 뭐하노? 하고 집에 와서 바가지 걸기 시작한다는 거지.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나도 자식 교육 전념하고 싶어. 치맛바람이죠. 치맛바람 이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낸대요.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레벨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떨어질까봐 또 과외하는 거예요. 영어 과외.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과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쪽집게 유치원에 가는 거죠. 가서 특별히 과외를 받아요. 뭐 특별히 뭐가 들어요? 특별히 돈이 들어요. 옆에 엄마 보니까 잘또 돈을 가지고 와서 이 학원 보냈다가 저 학원 보냈다 해가지고 레벨 테스트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 졸업할 때가 되고 초등학교 갈 때가 되면 또 레벨 테스트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는 의학원 가려고 하면 또 테스트 해서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옆에 아줌마가 그냥 테스트 통과시키려고 아이 이 학원 마치는 시간대가 딱 학원 앞에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면 얼른 와라 타라 하고 태워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면 태워 저리가 이러고 저리 해서 또 통과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들여보냈냐 하면 외고 과학고 특목고 보내는 거예요. 운전고등학교 특목고 있나? 특목고 운전고 아니지. 그럼 고등학교는 이미. 중학교 특목고 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구만.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의사가 됐어. 이제 가만 보면 대학 졸업 맞고 난데 결혼할 때 가만 보면
사위가 의사면 아이고 사위 잘 얻었다 그래.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직장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런 사람 만났어? 이런다는 거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목에 이만큼 차 있어요 지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은 자식 교육 그렇게 안 시키냐 이 말이지. 문제는 그렇게 해봐야 자식들은요 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부모 덕 몰라요. 그럼부터 뭐라 그러냐, 네가 그렇게 된 게 누구 덕인 줄 아느냐, 못 알아준다고 또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게 또 나이 먹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수록 부모 자식의 거리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날 거짓말 그러겠지. 아니요. 우리 집도 그래요. 저 사람만 그러겠지. 아니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당하는 것 꼭 우리 당합니다. 다른 집이 당하는 거 우리 집도 당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 집은 불행스럽게 당했구나. 아니요. 다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밤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려고 하거든 사랑 유치원 보내라.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사랑 유치원은 어디 있노? 예수님한테 있다. 아멘. 그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 우리 읽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17절 읽어보셔요. 26장 17절 시작. 자, 제자들이 뭘 물어요? 6월절 음식을 물어요.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할까요? 이걸 물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6월절 양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걸 알아들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어보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6월절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이게 양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묻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내가 어린 양이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물어도 돼요. 내가 6월절 양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늘 지나면 십자가 달릴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든 잘못된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자식들한테 이 말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얘야, 너 잘못한 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해주려고 하는 거, 이거 하고 후회하는 거, 또는 원망, 나한테 잘 못해준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들고, 이거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은 뭐냐? 죽으면서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거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하셨는데 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음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그게 몇 번째 설교였죠? 세 번째 설교였죠. 옥토반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양이다 설교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구나 하고, 누구처럼? 여기 있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이렇게 나가야 맞죠? 근데 마리아가 이미 깨뜨렸죠. 이걸 보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묻고 있죠. 이게 우리 아닌가 이 말이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위에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26절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찢으시는 그 살을 얘기하거든요.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제자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어떤 제자들이죠? 나는 아니죠 말한 그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나는 아니죠? 이건 뭐예요? 변명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죠. 최소한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을 본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정반대의 개념이겠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반응을 안 보여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살 찢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면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설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다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가 복의 기관인 교회를 말씀하셨다면, 다섯 번째 설교는 복의 기관인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시작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관계다. 이 관계는 어디서 왔나?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내면에서 누릴 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걸 첫 번째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자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 관계는 만들어지는 거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12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너희들이다 얘기를 하시고,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가? 속에서부터 만들어진다. 현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다 하고, 세 번째 설교에서 내 밭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종의 밭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밭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말한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이 마음 훈련을 시키는 곳이 교회다. 이게 네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옥토 마음이 되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행위를 할 때 마음이 훈련된다. 이 겸손하도록 하는 게 교회다.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해라.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혼자 가서 말해봐라. 말해서 안 듣거들랑은 두세 사람 같이 데리고 가서 권해라. 그래도 안 듣거들랑은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안 듣거들랑은 이방인으로 놔둬라. 버리지는 말고 중보기도 해라. 이게 뭐다? 교회다. 중보기도하는 게 교회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한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자기 이권을 챙기는, 돈 바꾸어주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이 장사하는 걸 보고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기도하는 집? 중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네 번째 설교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교회는 꽉 찼다. 목장 여러분, 목사님, 목원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목장 사용 못 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목원들은 말 안 듣는다. 그럼 또 목원들이 딱 다행이다. 설교 들어보니까 원래 목원들은 말 안 듣는다 그랬다. 난 정상이구만. 이러면 또 안 돼요. 회개해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중보기도 해줘라.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다. 만약에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들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용서해줘라. 아니, 저 사람은 용서가 습관이에요. 계속 잘못하고 또 용서해주면 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용서하면 또 잘못하고, 이건 습관적이에요. 상습법입니다. 하나님, 저래도 용서해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교회다 하고 가르쳐준 게 네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교회가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즉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교회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하는 게 교회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느냐 하면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만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어떻게 용서하는 건가? 십자가를 짐으로 용서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죠. 반응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분해하고, 분하단 말이지. 왜 분할까요? 여러분,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 할 때 언제 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가 언제 바득바득 갈려요? 안 갈아봐서 몰라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왜? 아마 이렇게 했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만큼 가르쳤거든. 그렇게 가르쳤는데 앞에서는 네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는 욕해버려. 그러면 분이 나는 거죠. 제자들이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게 잘못 산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는 뭐냐? 계산돼 가지고 그거 얼마짜리요? 옥합, 이게요 300데나리온 이랬거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옥합에 들어있는 그 향유의 값을 한번 계산돼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지. 300데나리온이 뭐냐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10만 원 넘어요.
기술자 말고 대모도가 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기술 없는 사람이 인건비가 요즘 12만 원도 못 찾아봐요. 한 15만 원 줘야 돼. 직업 소개서에 좀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면 15만 원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00 곱하기 15만 원 하면 얼마예요? 4,500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 머리가 잘 돌아가. 아니 4,500만 원 되는 걸 한꺼번에 예수님에 쏟아부어? 이 정신 나간 여자 같은 이라고. 이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거예요. 그 4,500만 원 가지고 헌금해봐라.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겠다. 속셈은 딴 데 있어. 저거 먹으려고. 이건 내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려놨어요. 그게 제자들이란 말이지. 교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집 얘기해 볼게. 아니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교회 가지고 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단 말이지. 날만 새면 교회가. 그러니까 정신이 없나 이거야. 근데 물어볼게. 날만 새면 술집 가면 좋겠어요? 요즘 아줌마들요. 아줌마들 미안해요. 식당에 가면 아줌마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가 소주병이 몇 개 올라와 있어. 소주병만 있는 거 맥주병도 같이 있어요. 그게 뭐라 소맥이라 소맥. 옛날에는 그걸 먹어도 얼굴은 빨간데 이게 벌써 이게 증거가 나타났거든. 근데 이 테이블 밑에 집어넣었어요. 요새는 자랑스럽게 딱 올려놨어. 몇 개 먹었다 이거요. 집에 안 있으면 걸러 가. 근데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술 먹고 오는 거는 가만히 있어. 교회가 또 오면 교회에서 한다 그래. 그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요.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성도도 그렇게 해야죠.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그게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모임, 전도해라, 12제자.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는 거다.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 부활이다. 뭘 먹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뭘 마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게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이거 얼마든지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아듣죠? 6월절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 알아듣죠? 여러분보다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똑똑한 편입니다. 똑똑하다고 뻑일 게 아니고 진짜 마셔야지. 진짜 먹어야지. 그게 뭐예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 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가정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너희들이 나눠. 언제 들은 말씀이죠? 오병이,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나눠 주어라 하는 데서 멈추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오병이의 표적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 먹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자 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지. 이 결론, 마태복음은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근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 천국 관계 만들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이미 선포해놓고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전도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 이 말이죠. 이걸요, 이 전체의 마태복음의 흐름을 모른다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전도 명령을 하시고 임마누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5편의 설교이고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적인 관계에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에서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태어났다.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설교 돌아옵니다. 무너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노? 이 마태복음 전체를 모른다면 왜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환경에서부터 주어지는 건가, 그리고 이 내면을 가꾸는 기관이 뭔가, 그리고 그 기관의 머리는 누군가 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열매 맺는다. 아멘. 뭘 먹어야 되는데? 피와 살을 먹어라. 제자들 이해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요.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너희들의 양식은 무엇이다? 너희들의 음료는 무엇이다?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탁 듣고 난 뒤에 31절 그때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이 버림받는 날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밤이 버림받는 날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버림받는다면,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나를 버리리라 다 하셔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도 나 너 사랑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너에게 다 줄 거야.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고 싶어.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32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배반하고 버리고 디베랴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말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똑같은 바다인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제자들이 찾아간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디베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바다 이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언제 버렸어요? 마지막 날 버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날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은 로마의 치하에서 그 사람들한테 빌붙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바다다. 근데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일 거야. 그런데 난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 거야. 이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대답한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도,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림받는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목숨 바쳐 너 사랑해. 그런 너의 그 행위까지도 나는 사랑해.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관계입니다. 이게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만약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지체는 아니겠죠. 그걸 가르쳐서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착각하는 것, 그걸 그 앞에 나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을 고치셔요. 할렐루야. 이 고치심은 무엇으로 고쳐지는가? 여러분, 몸의 병 고치는 거, 마음의 병 고치는 거, 그건 뭐가 고치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면 치료받을 겁니다. 나 버렸는데도 사랑합니까? 살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내가 분한 마음이 가슴에 남아있고 응어리가 남아서 못 살겠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리이신데 나는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중풍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영원한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그 관계를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8장 9장에 기록했는데 그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이런 거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병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5편의 설교는 결국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대제사장처럼 살았는데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Yes. 나는 내 잘난 맛에 바리새인처럼 살았는데도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Yes.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우리를 고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의 영원한 양식이야.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는 힘이 날 거야. 용기가 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십자가 사랑. 너를 위해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겁니다. 공부가 살리지 않아요. 재물이 살리지 않아요. 그 관계가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버린 제자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버거워했던 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